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고린도전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지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아에스큘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 중 소포클레스가 쓴 대표적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보면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고린도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원래 테베스 출신이죠.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내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은 아버지 라이오스는 아들 오이디푸스를 그의 발을 폭에서 대못을 박은 상태로 버립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양치기에 의해 오이디푸스는 발견되고 양치기는 이 아이를 고린도의 왕에게 데려갑니다. 고린도의 왕과 왕비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찰나였기에 왕은 신이 준 선물이라 여겨서 거두어 드립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하다가 아이의 발이 부어 있어서 부었다라는 뜻의 오이디, 이라는 뜻의 푸스. 그래서 이름이 오이디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왕을 보셨다면 이 고린도라는 지명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이 무엇인가요?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고린도식이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입니다. 세 양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요게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두 개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지명인 고린도의 당시 문화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치와 음란입니다. 먼저 사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서 그로 인해 사치가 만연해졌는데 부유하게 된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인, 고린도는 동서무역의 중심지, 요충지였습니다. 동쪽의 아테네와 서쪽의 이탈리아, 성경 지명으로 하면 이달리아의 교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역 물량이 풍부하였기에 경제적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 스포츠 축제 이스트미아 행사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4대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4대 축제는 올림피아 제전, 파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이 이스트미아가 있었는데 이 이스트미아가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경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티미아의 풍경은 사진 자료로 별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 천연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매장량이 대단했던 이회암과 점토, 대규모 건설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벼운 사암, 거리와 도로 포장에 사용되었던 석회암 등 당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페이렌의 수원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이었습니다. 이는 활기차게 덩치를 키워가던 대도시의 생활용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벽돌이나 도자기, 지붕용 타일, 테라코타 장식 및 가재도구의 제작에도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인에 의해 풍요로웠던 고린도는 사치스러웠는데 그 사치의 결과물은 벽화입니다. 고린도에는 보통 집에 화려하고 비싼 벽화를 그려서 가정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벽화도 사진 자료로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사치에 이은 문화적 특징은 음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었고 그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와 창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과 인간의 육체적 합일, 즉 성적 쾌락의 방편으로 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문화가 창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적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방문한 곳으로서 시기가 대략 AD 50년으로 추정되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자,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이죠. 그리스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북부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남부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이고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시는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통치 시기였습니다. 고린도를 바울이 방문한 이후 그곳에는 당연히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아볼로를 세웁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자로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며 처음에 바울이 만났을 때는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은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아볼로가 전해 주었고 이를 토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렇다면 분실된 편지가 있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에 편지 보낼 생각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AD 54년 제3차 전도 여행 초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필하였다고 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 중 세 번째로 집필된 서신서입니다. 종말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쓰였고 다음 세 번째로 고린도 전서가 쓰였다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교리서신 중에는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끝으로 고린도 전서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유익한 이유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사회적 분열의 문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 타락의 문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영적 혼탁의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주요 장만 정리했을 때 1절 분파 문제, 3장 비교 문제, 5장 부도덕 묵인의 문제, 6장 소송 문제, 7장 결혼 문제, 8장 우상 문제가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장의 제목이 있는데 유명한 장이라서 각각 살펴보면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4장 예언장, 15장 부활장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기에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주어진 교훈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문자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원리를,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의 원리를 도출하여서 그 원리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여 잠잠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은 자기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 여성에게 어떠한 사역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만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자주의적인 해석, 그릇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교훈의 원리를 도출한 올바른 해석이 될까요? 여기에서 여성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자여 잠잠하라는 이 표현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여 잠잠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라면 여자 대신에 다른 대상을 치환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대상을 치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노인이라면 노인이여 잠잠하라. 젊은이라면 젊은이여 잠잠하라. 남성이라면 남성이여 잠잠하라. 김씨라면 김씨여 잠잠하라. 이씨라면 이씨여 잠잠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더 자세하게 음, 읽히겠고 설교를 제가 한다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뭐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도 어떤 획일적인 정답을 내릴 수 없고 각자의 상황이 다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건 차차 이 고린도전서 관련된 설교를 전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비추어 볼 수 있지만 교훈의 원리를 잘 찾아내야 하고 같은 원리이지만 각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